구약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니불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들을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돈독한 말씀으로 사랑하는 조국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유교에게 또 호계단에게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민족 상잔 비극이 유교가 일어난 지 올해가 73주년입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벌어진 6.25 전쟁은 임진왜란 이후의 최악의 환란입니다. 세계사적 시각에서 20세기로 접어들어 두 차례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가장 참혹한 전쟁이 6.25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엄청났는데 6.25 전쟁에서 한국군의 전사자가 약 7만 명이고 부상자가 15만 명, 포로가 8만 명, 합계 30만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공산군의 사상자는 약 200만 명, 이 중공군이 약 60%가 됩니다. 그 한국 국민이 약 50만 명, 북한 주민이 3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컸지만 조상 대대로 물려온 아름다운 강산이 폐허가 되고 숱한 문화재가 파괴를, 그리고 정신적 피해는 계산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상전벽해라.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변함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남과 북이 여전히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립하면서 전쟁 재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을 갈 때는 항상 조심해라.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이게 세계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북한은 핵으로 독재 체제의 보장을 미국과談판을 하려고 트럼프 때부터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사실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은 미국을 위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이나 소련, 일본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체제의 약속을 통해서 핵 폐기를 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북한의 계속적인 어떤 세습을 인정해야 될 것이냐? 북한의 인권을 무시한 채 세계가 눈 감고 있는 게 옳은 것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이런 북한과 남한이 서로 갈등 속에 분단된 아픔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사실 북한도 이 김정은 체제가 최고의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굶주림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폐쇄로 인해서 그런 몰랐는데 지금 드러나면 지금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김정은의 통치적인 어떤 한계,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차라리 전쟁하자. 이 체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전쟁밖에 없다. 전체가 다 바꿔줘야 된다. 그럼 전쟁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차라리 전쟁하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고국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우리의 삶도 없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다 없어져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 이슈가 뭐냐? 난민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는 아시아까지 난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6월 20일이 난민의 달입니다. 그 난민들의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2011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아랍의 혁명 이후에 지역이 극심한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빠져나갑니다. 유엔 난민 기구에 의하면 약 2,540만 명의 난민이다. 이들 중 3분의 2가 시리아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중동, 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난민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목숨을 걸고 유럽 대륙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내전이나 분쟁 등 극심한 정치 불안으로 생활고를 겪는 것은 물론 생명에도 위협을 느끼면서 가족적인 단위로 고국을 탈출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이 전쟁 속에서도 흩어지는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 소련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날에 감당할 수가 없는 난민이 그렇게 터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국 우선주의가 드러나면서 반난민, 반이민의 바람이 미국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막는 이탈리아는 외국의 집시까지도 추방하겠다. 그 미국의 그 트럼프는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미국은 난민 수용 시설이 되지 않는 것이다 밝혔다. 유럽이 인민 수백만 명을 받으면서 유럽 문화가 폭력적으로 바뀌어졌다. 우리 미국에서는 그런 일을 허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의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오지만 트럼프는 계속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큰 울타리를 치면서 전혀 들어오지 못하다. 이탈리아는 이 법적인 권리가 없는 외국인 집시들을 다른 나라와 합의를 거쳐서 송환 조치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거린 600명의 태운 난민선의 입항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전부 다 추방하겠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집시들이 약 7만 명, 8만 명 정도 되죠. 난민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독일도 극심한 내용을 걷고 있는 겁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때는 100만 명 정도를 받아줬는데 그들이 그곳에 점쳐가면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범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독일에서도 우리도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제주도의 예멘 난민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제주도 난민 수용을 거부하겠다는 주민들의 우려와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보편적 사회에서 선택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줘야 되냐, 받아주지 말아야 되냐. 난민들은 죽음을 피해서 제주도로 왔어요. 약 500명 정도가 왔는데 직업을 찾지 못해서 생계 유지가 막막하다는 거죠. 그런데 취업에 성공한 예멘 난민 중 일이 힘들고 보수가 적다라고 하는 이유로 취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제주도 사람들한테 미움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 신청자 중에 양식장에 취업할 예정이지만 일에 대한 어떤 이해 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 종교적인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취업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주도 사람들은 생계가 어렵다고 취업을 시켰더니 일하기 싫다고 하는 건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난민들의 행동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비보도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멘 사람들이 장애자 여인에게 접근해라. 그리고 무조건 한국 여자를 임신을 시켜라. 그래서 국적 취득을 취대할 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 이게 이제 그들이 나와요. 이건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고 일본에 가자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한국도 부정적인 난민 수용에 청와대에 약 30만 명이 달하는 청문이 들어왔다. 자, 그러면 이런 비극이 왜 생기느냐? 이유는 굶주림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고통이에요.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우면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나라가 튼튼하고 강하면 난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병들고 가난하니까 전부 다 자기 나라를 떠나는 거죠. 저도 그 한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에서 약 한 35개국 정도를 다녀봤었어요. 한국 사람부터 세계 다 펴져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나라를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조선 말기에 일제 36년에 6.25에 그리고 가난을 통해서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는 고려족이라고, 고려족. 1860년경에 2조 지배층의 부패와 착복으로 전국의 50% 지역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때 2조인 서민들이 옛 고구려 영토인 현 러시아 연해주 땅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37년에 스탈린이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민족이 일본에 의해 간첩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약 17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쫓아냈어요. 그게 바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제가 그 타지키스탄 가보니까 그 한민족, 그들 이제 고려족이라고, 고려족. 나는 한을 맺혀, 한을 맺혀. 그렇다고 지금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난 거기 눌러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에 고려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브라디보스톡에 고려족이 아니던 2만 명이나 살거든요.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한국을 조선족이라고. 이 조선족은 구한말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일부 사람들은 중국 국경 지역인 막연하게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국경지대로 이주한 사람들의 시초가 됩니다. 그게 조선족. 미국 하와이에도 한민족의 구한말 생활고를 피해 하와이로 건너간 한인들이 참 많은데, 그들이 전부 다 사탕수수 노동자, 망국의 서름을 안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조국 독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서 독립운동을 도왔다. 그래서 하와이에 갔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인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와이에 있는 남녀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나라가 강해야, 나라가 평안해야, 나라가 잘 살아야. 그래서 우리는 6.25를 잊어서는 안 되고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지금 또 혈육간에 만나지 못해서 이산가족, 그래서 북한에 대고 만남을 요구하지만 이 전부 다 단절된 거죠. 이게 우리 민족의 슬픔인 거죠. 슬픔인 거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기록된 내용인데, 이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서 그 성주에 토성을 쌓다. 1년 6개월 동안 토성을 쌓다. 예루살렘은 성은 문은 두개 닫죠. 1년 6개월 동안 토성을 쌓아서 나가지도 못하니까 거기에 기근이 들어. 결국에 무너진 성틈을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왕이었던 이제 시드기야가 도망갑니다. 바벨론 군대가 끝까지 추적해서 여리고에서 붙잡은 거죠. 붙잡고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서 그를 심문하면서 시드기야 왕의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전부 다 목을 잘려 죽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질질 끌려서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유대 나라는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유대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느냐라고 할 때 그 원인이 역대하 36장이랍니다.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을 더럽혔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하신들을 멸시하고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내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에레미야 선지자는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서 전부 다 거부.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유대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의 이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라. 이건 뭐냐? 이 땅의 공의와 정의와 진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 이 민족이 말씀이 없어 망해도, 말씀이 없어서 망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는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로 알게끔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40일 동안 금식 속에 배고플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에스라나 느헤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이 왜 왔느냐라고 할 때 말씀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에스라는 9장 5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리라.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과 같다 라면서 에스라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하버드의 그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것에 그 성경과 관련된 아주 특이한 연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우리 현대인들의 모든 병의 근원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서는 뭐라나? 그 스트레스, 성경이 풀어준다. 성경. 그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 박사가 자신의 환자들을 관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그 박사는 심한 스트레스에 심장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을 많이 맡았는데 그중 몇몇에서 급격히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라고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카블란 박사의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성경을 보는 환자들이 누리는 치유 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아스피린이라든가 소화제보다 약효가 더 좋았다. 정신적인 피로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특히 컸다. 특히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집중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 효과가 좋아졌다. 그 말씀이 영혼과 몸을 치유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느낌과 착각이 아닌 실제 과학적인 효과다. 과학적.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힐링을 하는 것이, 이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의 유명한 여왕입니다. 그 핸델, 그 메시아 핸델. 어느 날 핸델이 길을 가다가 이 가발을 잊어버렸어요. 그 시대는 이 가발은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하얀 무대 가발인데 그 가발을 잃어버렸어요. 당시의 가발은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는데 한참 동안 난치하고 있는 그 핸델에게 한 아가씨가 와서 그 가발을 찾아준 거예요. 알고 보니 그녀는 근처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그 후에 핸델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녀를 자주 찾아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여자에게 내가 이 여자와 결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죠. 그래서 핸델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자신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친필로 쓴 그 악보를 선물로 준 거예요. 핸델은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핸델은 그 이발관에 다시 들렸는데 그 아가씨는 핸델이 온 줄 몰랐어요. 이발하러 온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던 그녀는 무심코 다른 이발사에게 머리를 말게 저기는 악보 몇 장 좀 가져와라. 머리를 말게. 그 말을 들은 핸델은 조용히 이발관을 나오고 그 후로 다시는 그 이발관을 찾아가지 않는다. 핸델의 명작 메시아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걸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보고 성경 본다지만 그냥 읽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 말씀의 집중 속에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강한 힘을 전혀 깨닫죠. 그 여인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그 악보, 엄청난 이 악보가 소리만 좀 누를 것처럼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 해오고 막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으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줘야만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꿇고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 그것을 모르니까 이 성경 하나의 책으로만 전 책으로만 그러고 왔다 갔다 그러고 만나고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 민족에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교만을 버려라. 교만.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유대 왕의 그 멸망은 어디서 왔느냐. 교만에서 왔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겸손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저는 이걸 보면서 가끔 우리나라를 치면 우리나라가 너무 교만해졌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한국의 역사의 단군 아래 역사 속에 지금처럼 잘 살 데가 없었어요. 지금 경제에서 10대 안에 들어, 무역은 7대에 들어. 어마어마한 거죠. 이 70년 6.25 때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22개국이 와서 도와줬는데 한국은 이건 희망이 없는 나라다라고 표현까지 했죠.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 무역은 7위, 국방은 5위입니다. 5위. 이런 우리 민족을 쳐다보면 저는 가끔 우리나라가 너무 교만해져. 한국 교회가 너무 교만해구나. 우리도 너무 교만해구나. 이 땅에 교만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병은 자각 증상이 없어서 그 병의 증상을 느끼기가 어렵고 따라서 치유하기도 어렵는데 그처럼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병이 뭐냐? 교만. 교만은 자기 스스로가 교만하다고 느끼지 못해. 그저 자신이 할 말을 했고 마땅히 옳은 입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못해. 세상이 오히려 무지하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끔 교만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내면에서는 자기가 교만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저는 이 교만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거 문제가 큰일 나게 생겼구만. 큰일 나게 생겼구만. 정치를 쳐다봐도 전부 다 교만하네. 그 미국의 한때 도산 위기에 처했던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 회사를 놀랍게 회생시킨 니 아야코카라고 하는, 그분을 아마 아야코카라 다 알 겁니다. 그가 쓰러져가는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재무 실적을 3배까지 올려오면서 신기원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탁월한 CEO로 부상했어요. 한때 그의 명성은 대단했어요.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교에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인기가 절정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만 교만에 빠졌어요. 회사를 다시 적자 수준으로 만들어서 크라이슬러를 독일 자동차 벤츠에 팔아넘기고 말았어요. 신기원을 잃었던 CEO의 아야코카가 벤츠에 팔아넘는 비겁을 하는 그치 뭐냐? 교만. 그의 전반부 인생은 획기적인 성공을 이루었으나 후반부에는 철저한 실패자로 전락했어요.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된 근본적인 건 바로 교만이다. 교만. 자동차 왕 헨리 포드도 자존심이 강한 교만 때문에 GM에게 패권을 빼앗기고 말. 그래서 잠언 말씀대로 교만이 곧 패망의 주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치로부터 모든 것부터 겸손해졌다. 교회도 겸손해졌다. 10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설교를 듣다가 유명한 목사들은 그 설교를 듣다가 야, 저 사람도 교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만이 들어가고. 이 기독교 중세 시대에 경건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일주일 단위로 매일 한 가지씩 죄와 더불어 씨름하면서 그 죄악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곧 7일 동안 7가지 죄악을 정해놓고 영적 씨름을 했는데 그 7가지 죄악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죄악이 뭐냐? 교만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 다른 죄악들이 모든 교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데 질투, 분노, 탐심, 탐식, 나태, 정욕 이 모든 것은 교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사상가 루이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악은 그 죄악이 바로 교만이다. 이에 비해서 뭐 부정을 한다, 탐욕이다, 술 취한다 이런 것들은 악의 벼룩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것은 교만에서 나온 죄악이 가장 큰 거예요. 사회학자 네로월드 리브는 인간은 교만한 존재인데 인간이 갖는 교만에 5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지적인 교만이에요. 배운 사람은 배운 것이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지는데 배우면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도 않아. 특별히 학력과 학벌이 내가 어디 대학을 나왔다 어디 나 이게 교만에 들어요. 지적인 교만. 차라리 저 시골 지방에 대학 나온 사람 대학 나왔다는 얘기 안 해요. 아, 그럼 뭐하러 물어봐요. 전부 다 교만에 빠졌다. 도덕적인 교만.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교만할 수 있어요. 셋째는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신앙적으로 체험이 많거나 열심인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교만이다. 네 번째는 권력적인 교만입니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권력층일수록 교만의 위험이 있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지금 여행 제일 많이 가죠. 제일 많이. 유명 명품은 그냥 뭐 날새 가면서도 기다리지. 날새 가면서도 샤넬이 뭐 1년에 3번이나 가격 오르는데도 그냥 줄 수 있었죠. 뭐 샤넬 제품 쓰지도 않지만 가라고도 안 갈 것 같은데 그냥 정신없이 너무 교만해졌다. 그 5째는 집단적인 교만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떤 그룹에 속했는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교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압구정동 사는 사람들은 목에 실가 있어요. 목에 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최고 크다. 이게 교만이다. 집단적인 교만입니다. 이런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희망을 위해서는 이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만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저쪽 동네 교만할 사람 하나. 사실 교만할 게 있어야 교만할 수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습니다만 기도에 충만하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를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존재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현실의 기독교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나? 기도밖에 없다. 기도.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 뭐냐?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런 우박과 그런 내성을 배우면서 그들을 혼란스러울 때 그들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비를 세워. 기념비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한 국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서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라. 이제 내가 뜻을 돌이키에 지쳤다르지. 이스라엘들이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쳤다. 그가 17장 14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는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는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로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을 많이 눈이 진지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민족의 살 길은 기도에는 없다는 거지. 기도에는 없다. 그래서 기도는 치유의 힘이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기도는 구원의 힘, 기도는 회복이, 변화, 축복, 편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민족이 교만한 사람이 있고 정치적 문제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한 이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장 30절이면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 바로를 들어서 자기 민족을 보내더라. 안 들어지니까 하는 게 기도. 그래서 어려울 정도로 항상 기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조서의 왕의 도장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공문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손을 들고 기도해요. 오늘 우리 민족을 쳐다보면서 참 아슬아슬한 거예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어떤 때는 참 답답해요. 아슬아슬. 이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진실과 정의가 정착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우리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그리고 항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자루의 촛불을 들 때 이게 번지면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민족이 그 희망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가 바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교만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에 희망을 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 나라의 바벨론의 멸망 앞에 그 슬픔을 보면서 우리 한민족도 이제 2조 시대와 일제 6.25 가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난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오늘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의 현실을 쳐다볼 때 아슬아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겸손하게 이 땅의 진실과 공의와 정의가 정착하도록 결코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우리 성모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